자, 오늘 종교개혁 시리즈의 알미니안주의 이단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칼빈주의 이단성에 봤죠. 제일 한국교회에 문제가 많은 것이. 그러나 사실 한국교회는 무슨 자기네들 전통 신학에 따라서 하는 그런 목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짬뽕 해가지고 정확하게 뭘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구원 받겠지 이래가지고 다 지옥 보내는 완전 마귀교회가 돼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겠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마귀교회를 하나님 교회라고 거짓말할 수 없지 않나요? 하나님 콜링 받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해? 그 교회 하나님 교회입니다. 어떻게 그래? 다 지옥 보내는데. 이 지금 이메일 저한테 왔던 건데 우리 문영재님 저 메릴랜드 어머니 돌아가시지 않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받았어요. 그때 온 게 제 눈에 있어가지고 가져 나왔는데 이런 상태예요. 그분들이 그 부모님들이 어렸을 그 교회 사찰인가 그거 하시고 굉장히 이제 그런 식으로 평생 사신 분이 거기에서 이제 태어난 이제 문영재도 그렇게 알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썼기 때문에 제가 이게 한국교회, 이게 장로교회 거기 메릴랜드 장로교회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장로교회니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나눌 수가 없죠. 한국교회는 다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선명한 구원론을 막아버려가지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우리 민박사 저기 뉴멕시코 거기도 감리교회라 감리교회인데 장로교식으로 예수 믿고 열심히 해야지 그다음 구원받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냐는 그런 식으로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장로교회인지 감리교회인지. 그 다음에 한국 교회는 장로교회 책들은 많아요. 칼빈주의 책들은 기독교서도 내가 다 뒤져봤는데 알미니안주의 책 쓴 게 하나도 없어. 난가주에. 한국에도 한두 개. 그러니까 백 몇 년 동안 이 감리교가 그래도 장로교랑 같이 돌아왔는데 자기네 믿음조차도 연구를 안 해버린 거예요. 나는 그래도 설마 했다고. 알미니안주의는 사실 영어로 된 것들도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있다고. 지금 여기서 내가 올순 신학자 이 사람이 쓴 거 라저 올순 알미니안 디알로지라는 책 이걸 내가 가지고 조금 할 텐데 한국 거는 찾지 못했어. 한국 거는 찾지 못해. 그 정도로 알미니안주의 연구는 없는 거야. 인터넷에 들어가서도 알미니안주의 하면 없어요. 조금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그게 한국 교회의 실태. 무슨 한국 교회 자랑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마귀가 그만큼 100년 이상을 장악했던 거야. 한국 교회는. 무슨 알미니안주의 연구 있고 그냥 칼빈주의자 그런 것만 책만 잔뜩 수백 권 있다고. 기독교 선생님 여기 가보라고. 내가 가든글로브랑 저기 조이랑 다녀봤는데 조이가 절로 옮겼더라고. 저쪽으로. 근데 그 건물이 불난 거구나 알아요? 그거죠? 내가 간 다음 날인가 불났어. 희한하대. 없어 책들이. 웨슬리안에 대한 그거 몇 권 있고, 그러니까 알미니어스나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그렇게 연구가 없었던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유튜브로 몇 시간 나가면 이게 지금 처음으로 알미니안주의 연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영재 얘기 이메일이 뭐라 그러죠? 장로교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일만을 해서 천국에 갈 줄 알았던 마귀의 교리를 따르던 저를 이러한 많은 도움의 동영상을 올려주셨음을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의 재작년 발병된 난수 종양을 통해서 저의 잘못된 믿음 생활을 바라보게 되었고 제가 가졌던 변개된 성경을 가졌던 지난 9년의 낭비된 세월들을 정리한 뒤 바른 킹제임 성경을 재작년 8월 16일에 이메일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당일 저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들대로 성경 변개자들을 따라갔던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 지금까지 바른 성경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동시에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은혜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저희 어머니도 동일하게 지난달 소천하셨을 당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이 셋째 하늘로 환송되게 하여 주신 모든 성경침례교회 믿음의 식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지만 그동안 많은 이메일이 왔는데 짧지만 아주 간략하게 그 본인하고 자기 어머니의 은혜 복음에 대한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썼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한국 마귀교회에 속았던 그 부모가 돌아가기 직전에 그달에 은혜 복음을 알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 동영상을 보고. 근데 이게 칼빈주의 장로교회 그 아이디어로 이제 됐던 건데, 이게 칼빈주의 믿음의 은총의 신학, 어거스틴 은총의 신학, 믿음의 신학 그러잖아. 은혜 신학 전혀 다르다고. 거기 있는 그 교인들의 아이디어는 믿음하고 행위 다 똑같아. 한국 교회 보면은 칼빈주의가 뭔지 알미니안주의가 뭔지 성인들을 믿는 교회가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마귀교회지 뭐예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 어느 교회 하나님 교회라고 한번 나한테 데려와봐. 한번 그 사람들 목사 설교를 한번 가져와봐 나한테. 내가 그 하나님 교회인지 다 거기 있는 교인들 지옥 보내는 사람인지 내가 그 자리에서 판명해 줄 테니까. 이런 식이에요. 지금 감리교회라고 닥터민 교회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은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데다가 지금 목사한테 찍혔잖아. 그래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다고. 감리교회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칼빈주의 이단성, 알미니안주의 이단성 이거를 될 수밖에 없어요. 전혀 연구들을 안 하니까 목사들이 먹기만 하니까 먹사니까 계속 돈이나 먹고 앉아 있으니 연구를 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환상 속에서 아이디어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 그랬을 때 그냥 간단하게 사람들이 알기 쉽게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고 그래서 이제 믿음을 줬다 이런 아이디어. 그거와 반대로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그동안 대세였죠. 1500년서부터 칼빈주의자들이 대세였는데 거기서 이제 타격을 1500년대 대세를 막았던 게 이제 알미니우스예요. 알미니우스랑 이제 그 추종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잘된 게 있고 잘못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 5가지 강령은 모든 게 다 잘못됐다고 내가 전주까지 다 11번에 걸쳐서 12번에 11번에 걸쳐서 다 프로브했어요. 알미니안주의가 나옴으로써 칼비니스트들이 아주 도전을 받아서 결국엔 돌트 그 총회를 열게 된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얼마나 그 협박이 되고 얼마나 그 자기네 교회가 무너질까봐 이런 총회까지 열게 했어요. 자, 그래서 돌트 신조가 거기서 나오는 건데 알미니안주의 사상을 배격하기 위해서 제가 칼빈주의 할 때 알미니우스랑 그 추종자들이 사실 조금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실질적으로 다 가리킨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알미니안주의 그러면 알미니우스의 교리다 이렇게 할 때 어폐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미니우스가 가리킨 게 틀리고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가리킨 게 변천됐다. 거기에서 이제 결국에는 웨슬리안주의가 나왔다. 웨슬리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 3가지를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이 돌투 신조 강해 내가 그 책방에서 하나 건진 게 한국 사람이 한 것 중에 이거 하나 이것도 뭐 알미니안주의가 아니라 칼빈주의자들이 쓴 건데 코넬리스 프랑크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게 이제 돌투 설교들이랑 돌투 총회 설교들이랑 총회 거기에 대한 것을 한 거예요. 우리 돌투 신경에 대해서 칼빈주의 할 때 좀 봤죠. 이제 이걸 다시 우리가 자세히 할 텐데 우선 이 사람들이 이 설교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알미니우스들을 해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설교 13페이지 215페이지 도르트 신조 강해
거기 215페이지에 보면 이 장과 바로 앞장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장에서 도르트의 선조들은 속죄에 대한 알미니안주의자의 견해를 다룹니다.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에게 따르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아무에게도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사상하고 틀린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보는데 본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의 구원이 가능하겠다. 그거 벌써 얘네들은 그 5대 교리에서 제쳐놓은 거예요. 네? 그 제한된 속죄, 제한된 사람에게만 속한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쓴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게 알미니우스주의자. 그 다음에 아무에게도 구원을 보장하지 않았다. 그게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다. 그건 뭐예요? 성도의 견인, 걔네들이 맨 마지막에 튤립의 맨 마지막 교리죠. 그러나 성도의 견인도 마찬가지. 우리가 봤지만 우리가 구원의 보장, 우리의 구원 보장은 틀리다는 걸 알았어요. 얘네들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 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죄 짓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고 구원을 보장받는다. 이런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우리랑 틀린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지금 바로 first paragraph 처음 나오자마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르미니우스주의자는 모든 것이 사람의 자유의지, 즉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결정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유의지,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거부할 그런 게 없다 이거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오히려 알미니우스가 성경적이에요. 그쵸? 근데 얘네들은 그거를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지금 도르트 총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서 우리 선조들은 앞에 오류에서 나오는 또 다른 오류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이게 얘네들이 알미니우스들이 믿는 것은 즉 믿음과 회개가 부분적으로 사람의 사역에는 오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이렇게 알미니우스를 취급할 때 어떻게 취급하냐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구원시킬 수 있으신 분인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이 자유의지로 예수 믿는 거를 그런 식으로 행위구원으로 묶어가지고 물론 알미니우스주의자 중에 행위구원을 하는 자들도 나오지만 하여간 무조건 다 알미니우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 플러스 인간 그래가지고 이꼬로 인본주의자들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봤을 때 1500년에 벌써 자기랑 반대되는 자들은 다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자유신학. 인간의 신학이다. 뭐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반대한 자다.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에 여러분이 그런 아이디어로 이걸 썼다는 거를 보면 알아요. 대부분이 이 설교들하고 이 갈민주의 5대 강령은 여기에 나온 것은 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선조들은 217회 자기 선조들 도르트 총회에 모였던 선조들 자기 조상들이야. 선조들은 이 두 항의 긴밀한 관계를 보았고 여기에서 우리는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타락에 대해 진정 믿었던 바를 배우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걸 번역할 때도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래야 되는데 알미니우스주의를 알미니우스. 그래서 사람들이 알미니우스가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알미니우스랑 틀린데.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은혜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아름답고 성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은혜를 저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가리키는데 그거를 얘네들은 반대한대. 저항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인간이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미니우스가 훨씬 더 성경적이야. 그렇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칼빈주의에 비하면 여전히 인간의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 웨슬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쓴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알미니안주의가 있지만은 그 하나님께 썼어요. 행위고원을 하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미국까지 와서 선교까지 했던 사람이 가가지고 그 모라비안 모임에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 전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바이오빌리버들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건 다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썼다고. 그러나 칼빈을 통해서 무슨 뭐 부흥 뭐 이런 거 칼빈주의자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종교를 만들어버린 거지 구원하고는 관계가 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대로 믿는 목사로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틀린 게 있지만은 칼빈주의자보다 조금 나아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얘네들은 지금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 총회를 하는 거예요. 1600년에 바로 킹제임스 성경 나오자마자 이게 1618년, 19년에 있었다고. 그래서 있었던 총회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미니우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221페이지 아래 또한 도대체 이 오래된 노르트 신조와 17세기에 일어난 역사적 논쟁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신조들은 매우 유용합니다. 그 당시 칼빈주의자들이 무덤에 있듯이 도르트 총회 때의 알미니우스 주의자들도 죽었지만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사상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사상은 오늘날 비록 형식만 다르게 있을 뿐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오늘날 칼빈주의자들과는 달리 자신들끼리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같은 종 안에 변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주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 변종들이 공유하는 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신조는 우리에게, 이게 도르트 신조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다만 구원받을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구원받으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인간의 모든 부분이 타락의 영향을 받았으며 마음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구원받을 능력이 어디 있어? 우리는 예수 믿을 수는 있다 이건데 얘네들은 자꾸 행위랑 칼빈주의에 우리 공부하면서 봤죠? 자꾸 얘네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선행을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아이들. 그렇게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몰아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아니죠. 우리는 선행을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단지 말씀을 믿을 수는 있다 이거야. 말씀 믿을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다 이것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 핀트가 틀리다 이거야.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뭘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너무 무식하니까 이걸 해야 돼 우리가. 네? 그 다음에 224페이지 아직도 당신은 저는 구원받기를 원하나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까? 그런 말을 하는 한 당신은 겸비하지 않은 것이며 사실상 알미니우스 주의자입니다. 무조건 다 알미니우스 주의자예요. 비록 그렇게 불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이 저는 구원받기를 원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저를 회심시켜달라고 기도해요. 하지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저를 회심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결론 내려야 하네요. 하고 말하면 당신은 아르미니우스 주의자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당신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구원받기를 참되게 원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의 권능의 날에 기꺼이 원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며 그때 당신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싶다는 조차도 알미니우스 주의자다. 그것도 비성경적이야.
닭대가리들이 성경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25페이지. 우리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에 대해 말했지만 꼭 그 사람들만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는 바로 여기 제 마음과 당신의 마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자연스러운 종교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하나님의 계시 없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교입니다. 그렇게 판단해버립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사람을 자신의 통제에 내버려 놓는 종교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지를 사람이 결정하는 종교입니다. 그럼 누가 결정해요? 사탄이 결정하냐? 세상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게 돌투총회. 알아요? 그런 머저리들이 결국 아르미니우스주의자를 박해할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어요. 알아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이게 무슨 종교예요, 종교. 종교가 아니라. 한국 정성구라는 목사가 쓴 칼빈주의 할 때 했던 칼빈주의 사상대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돌투총회 설교의 421페이지에 맨 밑에 과연 구원이 하나님의 단독 사역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의 협동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의 견해에 따라서 설교의 내용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아르미니우스들은 하나님과 사람이 협동해서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물론 아르미니우스주의자 중에서 상당 부분이 그 행위에 대해서 많이 잘못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볼 때 어거스틴 당시에 그 칼빈주의가 어거스틴으로부터 왔듯이 아르미니안주의도 영향이 그 펠라기안주의에 대해서 좀 봤죠. 물론 많이 잘못됐지만 하여간 행위로 우리 행위로 한다는 아이디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책에 의하면 그 돌투 총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422페이지 뒷부분인데 당시의 개혁교회는 벨직 신경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주축으로 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목사의 의미였지만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나오면서 그 두 가지의 그 총에서 한 그런 교리들을 주축으로 설교하는 것이 목사의 임무였대. 칼빈주의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것이고 나머지들은 잘못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1500년서부터 문제의 발단은 알미니우스의 설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알미니우스가 등장하면서 딴질 걸었다 이게 한마디로 다 된 밥에 재 뿌렸다 이거야. 알미니우스는 로마서 1장을 해석하면서 개혁주의는 실제로 선한 행위의 필요성을 부인한다고 비판하고 죽음의 죄의 결과라기보다 인간의 유한성에서 기인한다고 전제하고 로마서 7장 14절 이하를 가르치면서 중생 못한 자연인도 자신의 영적 공경을 올바로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설교를 했다. 이런 설교들은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정리한 것은 그래요. 그래서 행위로 이렇게 한다. 우리가 인간이 저쪽 타락이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미니우스가 안 했다 이거죠. 여기에 따르면 이런 설교들은 젊은이들에게 빠른 속도로 파급되어 갖고 정치적 권력의 도움까지 받게 되어 개혁교회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 지금 책 쓴 사람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개혁교회 즉 칼빈주의 장로교회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알미니우스 설교 때문에. 그 정도로 파워풀했다. 즉 정부는 알미니우스를 보호하고 목사로 우대하는가 하면 봉급을 지불하고 집회 때마다 그에게 설교를 시키고 칼빈주의자들을 도시에서 추방하게 이른다. 그러니까 알미니우스가 등장해서 칼빈주의자들이 쫓겨난다. 그런 와중에 점점 신자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설교와 칼빈주의자들의 설교가 무엇이 다른지 깨닫기 시작한다. 그래서 돌투총회는 당시 교회 안팎으로 있었던 설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다.
그래서 돌투총회는 건전한 성경적 설교가 무엇임을 다루고 그게 이제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알미니안의 복음 선포를 비난했다. 그 당시 개혁주의 강단에서는 알미니안주의를 불법으로 간주했다. 결국 알미니안주의가 대세가 되니까 그것을 다시 박해해서 추방한다. 이런 아이. 그래서 돌투총회에서 한 거다 이거죠. 하여간 이런 식으로 칼빈주의자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부했던 벤스 형제님이 쓴 칼빈이즘 그 책에서 좀 보겠어요. 이게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시 시작하니까 다시 보겠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칼빈주의가 어거스틴주의 처음에 어거스틴이 나타나면서 예정론에 대해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니까 그것을 배격하는 그런 주의가 나오는데 펠라기안주의를 자 2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알미니안주의를 연구하는 것이 칼빈주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처럼 어거스틴주의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펠라기안주의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거 봤던 거죠. 펠라기안주의는 사실 성경적이랑 완전히 틀린 게 많아요. 칼빈주의자들이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기를 그만둔다면 이러한 시도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들의 주장 한 부류는 자신들이 믿는 것을 가르치지만 다른 부류는 자신들이 믿는 것을 반대하며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두 부류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주의가 보는 신학론은 둘 중에 하나예요. 칼빈주의냐 아니면 반대하는 모든 것을 알미니안주의. 그 당시에 어거스틴주의고 펠라기안주의 이런 식으로. 부티는 자신있게 알미니안주의의 조상은 펠라기안주의로 거슬러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칼빈주의도 어거스틴주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알미니안주의의 보다 급진적이고 더 분명한 형태는 펠라기안주의이며 알미니안주의는 본질적으로 펠라기안주의의 재현이다 라고 말한다. 하찌도 주장하기를 이게 다 칼빈이즘 하는 사람들이에요. 알미니안주의는 한때 준 펠라기안주의로 알려졌다. 어거스틴의 주권적 은혜의 교리는 주로 펠라기우스의 반사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펠라기우스는 350년에 영국에서 태어났다. 그는 30세가 넘어 로마로 가서 384년에서 409년까지 생활했다. 로마에 도착하면서부터 그곳의 도덕적 타락성을 보고 심한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칼빈주의자들도 시인하듯이 흠잡을 것 없는 인격자였다. 로마가 패망하자 그는 북부 아프리카로 갔다가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펠라기우스 첫 번째로 반대하고 나선 것은 유아 세례였다. 이건 잘한 거죠? 유아 세례. 유아가 뭘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없고 할 수 없는데 유아 세례 줌으로써 죄산받는다. 이런 아이디어, 이걸 반대해요. 만약 어거스틴의 주장대로 구원을 위해 침례가 필요한 것이라면 펠라기우스는 침례받지 않고 죽은 유아들을 영원한 사망에 처하도록 한 장본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유아세례를 반대한 것은 옳지만 칼빈주의자들이 지적하는 대로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그는 전통적인 신앙인으로 볼 수는 없다. 저번 때 했던 거예요. 펠라기우스는 아담만이 타락하였고 그의 죄는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아담은 죽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도 죽었을 것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펼쳤으며 원죄도 없고 죄의 유전이나 죄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완전히 이단 사상입니다. 그는 또한 간단하게는 아담의 타락 이전의 상태이기에 요한은 세례받지 않아도 영생을 얻게 된다고 잘못 가르쳤다. 지금 이거는 이 칼빈주의자들이 지금 하는 것을 인용해가지고 한 것이에요. 자, 실질적으로 갓난아기는 우리가 선가하게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안 간다고 가르쳐요. 그렇죠?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럼 율법이 없었다면 죄도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아이들은 그렇게 된다.
근데 잘못된 게 뭐예요? 아담의 타락 이전의 상태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이 잘못 보는 거죠. 그 잘못 가르쳐. 그 다음에 그 가르친 교훈 중에 문제시되는 것은 인간이 원한다면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고 그 자유의지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므로 모든 구속의 필요성까지 부인하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아갔다. 그렇죠. 완전 행위론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나눠서 보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행위론, 그렇죠? 하나는 믿음으로 하는데 그 믿음을 인간은 가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있는 줘야지만이 간다. 이런 아이들. 그 두 가지를 지금 공부하면 둘 다 틀린 거예요. 반대로 어거스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에 인간에게 어떤 형태의 자유의지도 없다고 가르쳤던 것이다. 펠라기안주의는 416년 밀레비스 회의와 418년 카르타고 회의와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정제되었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는 16세기의 준펠라기안주의가 출현하였다. 준펠라기안주의란 어거스틴주의와 펠라기안주의 사이의 중립적인 위치를 말하지만 실상 준펠라기안주의는 어거스틴주의에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펠라기안주의는 잘못된 게 많아요. 하나 제대로 했던 거는 유아세례 반대, 그 다음에 행위, 고한 거 잘못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준펠라기안주의가 나왔는데 사실 그거는 준어거스틴주의가 할 수 있다. 어쨌든 간에 이 준펠라기안주의는 정통주의에 접근하면서 인간의 본성은 타락으로 인해 약해지고 병들었고 불구가 되었지만 완전히 부패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연히 준펠라기안주의는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부인하며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의지로 그 첫 단계가 취해졌을 때 거기에 덧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상당히 다른 거에 비해 성경적이다. 그렇죠? 준펠라기안주의는 529년 오렌지 회의에서 정제받았다. 대신에 절대적 예정론을 배격한 준어거스틴주의가 인정받았다. 그러나 준어거스틴주의 여전히 침례로 받는 구원과 구원으로 예정됨이라는 이단적 교리를 주장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로마 캐토릭은 결국에는 행위론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나왔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저번 때 봤던 알미니우스에 대해서 조금 보고 치겠어요. 알미니우스 제임스 알미니우스는 1560년 네덜란드 오타텔에서 태어났다. 바로 칼빈이 죽기 직전이다. 칼빈이 죽기 1564년에 죽었으니까 4살에서 칼빈이 죽었다. 그러니까 칼빈하고 알미니우스는 토론을 할 수가 없어. 4살하고 토론 어떻게 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얘기를 한다고. 그 다음에 1574년 말부르크 대학에 입학함으로써 그의 고등교육이 시작되었다. 여기 니콜이라는 사람이 알미니우스 글을 번역하는 번역자인데 그 알미니우스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47페이지. 근데 알미니안주의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기독교 신앙의 참된 복음의 호칭은 알미니우스가 단독 창안자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산재된 자료들을 집성했기 때문이다. 그 자료들은 보편적인 구속의 교리와 연관된 초대 교부들이나 초대 개신교 거장들의 관점들에 관한 것들이다. 또한 이것들을 그가 하나님의 거대하고 조화를 이루는 계획 속에다 결합시키기 위해서 집성하고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이 이론은
신성의 모든 속성과 완전성을 칼빈에 의한 방식보다 더 명확하고 분명히 보장해준다. 물론 알미니우스 글을 번역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미니우스 쪽이죠. 자, 그 다음에 1582년 1월 1일 그는 제네바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하였는데 그 학교는 바로 칼빈이 설립한 학교다. 그래서 저번 때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알미니우스는 칼빈주의자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연구를 하다가 이게 잘못된 것도 있다. 그거를 그렇게 돌았다 그랬죠. 그래서 칼빈이 죽은 다음에 베자가, 여러분 베자 알죠? 베자가 거기 로마서를 강연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자, 그 칼빈의 제자, 베자의 제자. 그가 제네바에 취재했던 기간은 길지 않았으며 그때까지만 해도 예정론에 관한 문제는 표면에 부상하지 않았다. 그는 베자 밑에서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체계를 분명히 받아들였다. 그는 바젤 대학으로 옮겨갔다. 바젤 대학의 교수진은 그를 존경하여 그에게 신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알미니우스는 자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를 내세워 거절했다. 1583년 알미니우스는 베자 밑에서 공부를 계속하고자 다시 제네바로 돌아왔다. 베자가 알미니우스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쓴 것에 대해서 편지를 보면 모든 것을 몇 마디의 말로 요약하면 알미니우스가 베젤로부터 제네바에 있는 우리에게로 돌아올 때 온 때부터 그가 배움으로 얻은 것과 그의 생활 자세가 모두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알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그런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이거죠. 우리는 그를 존경하며 최고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 만약 그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과정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그가 지속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는 주님께서 다른 자질 가운데서도 특별히 천재성을 주시어 매사의 성격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정확한 판단을 낼 수 있게 하실 것이며 만일 그러한 지성이나 판단을 신앙심의 간장하에 두게 된다면 스스로를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으로 보여줄 것이며 그 세월이 지남에 따라 성숙하여지고 매사에 익숙하게 되면 그 천재성을 발휘하여 풍요롭고 풍성한 수확이 나올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알미니우스는 탁월한 학자라고 시인했다. 이게. 하나의 계획주의 신학자 흑세마까지도 알미니우스를 탁월한 학자라고 시인했다. 그 다음에 알미니우스는 예비 설교자로 인정받는 시험에 합격하여 1588년 8월 27일 안수를 받았다. 그래서 그는 암스테르담에 있는 개혁교회에서 사역하는 최초의 본토인이 되었다. 그때부터 곧장 그는 신학적 논쟁에 답변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인근 도시 텔프트에서 온 두 목사도 로마 캐톨릭 교도인 크룬헬트가 베자의 타락전 선택론을 공격한 것에 답변하라고 시도했는데 그때 한 안내장이 배부되었다. 그 안내장은 베자의 타락전 선택론을 타락후 선택론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로마서 9장의 예정론에 관한 논문에서 베자와 칼빈이 인용한 논쟁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 그럼 타락전, 타락후 가지고 또 칼빈주의가 갈라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단교를 가르치다 보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답변해야 되니까. 알미니우스는 베자를 지지하는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체계, 즉 타락전 선택론과 타락후 선택론의 오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칼빈주의자였었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기독교 강요 칼빈의 주석서 추천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잘못된 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뭐 가톨릭 교황 이렇게 까고 이런 건 다 빼고 약간 똑같이 그거는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것처럼 가톨릭에 대한 완강한 것이었어요.
칼빈은 54세 일기로 알미니우스는 49세 일기로 생애를 마감했다. 이 사람들 옛날 사람들 보면 되게 일찍 죽었어. 그 당시에 54세면 오래 사는 거예요 사실. 알미니우스 49세에 생을 마감했어. 칼빈과 마찬가지로 알미니우스 점점 병이 악화되고 종종 병상에 누워 있었다. 그의 유언에서도 알미니우스는 성령을 더럽히고 교황을 기독교의 위협적인 존재로 반대하는 자세를 여전히 견제했다.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알미니우스를 다른 이단들보다 더 이단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의 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렇지 않다. 알미니우스 교리적 신념을 전적으로 다루는 것은 다음 주제야겠지만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의 신앙에 관한 기본적 교리는 어떤 칼빈주의자보다 더 전통적이었다. 그도 타락한 인간의 상태는 완전한 멸망이라고 주장하며 그리스도의 의만이 공로 있는 원인이므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라고 옳게 이해했다. 그는 이 용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그 이유는 은혜란 인간의 자유의지로 저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다. 이 때문에 알미니우스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교리가 성경에 모순된다고 간주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줘야지 회개하고 믿게 된다. 그게 아니다 이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해서도 알미니우스는 나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믿는 사람들이 끝내는 믿음이나 구원에서 기울어지거나 떨어져 나간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라고 공언하였다. 이와 같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알미니우스의 견해는 그 당시 어떤 칼빈주의자와도 정확하게 동일했다. 지금 알미니안주의를 우리가 이제 후에 공부하게 되면 사실 알미니안주의는 웨슬리서부터 죄를 지면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알미니우스는 지금 알미니아가 쓴 것은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알미니우스는 예정에 관한 그의 견해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은혜로운 법령이라고 요약하며 그 법령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의롭게 하시고 양자 삼으시며 그들에게 영생을 주심을 결정하시나 믿지 않는 자들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하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예정을 기독교의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확신의 기초라 불렀다. 그러나 그가 예정을 이 구원의 원인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펠라기안주의자란 낙인이 찍혔고 무조건 거부당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됐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것이냐, 그게 알미니우스가 퀘션을 가졌던 것이에요. 칼빈주의자들은 선택되었기 때문에 믿게 됐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선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됐느냐, 아니면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선택됐느냐, 이 퀘션을.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선택됐다. 그 점에서는 알미니우스랑 같다.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선택됩니다. 방주에 들어왔기 때문에 선택받은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왔기. 그쵸? 그 차이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알미니우스. 이처럼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었던 알미니우스에게 이러한 악명이 주어진 것은 그의 신학 때문이 아니고 그의 추종자들 때문이었다.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돌투 중간에서 보면은 그 후계자들이 결국에는 알미니우스가 죽은 다음에 그 싸우는 것이에요. 알미니우스는 1618년 전에 훨씬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알미니우스가 죽고 그 추종자들이 엄청난 세력을 얻으니까 돌투 회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알미니우스랑 믿었던 게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알미니안주의라는 거랑 알미니우스라는 거랑 분별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알미니안주의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런 것들이 알미니우스가 담겨있던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배경은 이걸로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한 거.